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했느냐? 사도 때부터 이 신앙 고백을 해왔고 사도 때부터 지금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이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 따라서 합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또 합니다. 신앙 고백은 확실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 되겠지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기분이 좋으면 많고 기분이 적으면 아닌 거 그건 아니겠지요?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확실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해 내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크게 세 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번 내가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은 이미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모르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못 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뿐 아니라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들을 섭리하고 다스려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3시간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해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데 나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왜 우리란 말을 했습니까? 우리라고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예수님, 지금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고 어느 때라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주로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라고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신 왕을 호칭할 때 주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 육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라고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셨다. 아멘 해주세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라고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셨다. 아멘. 예수라고는 이름을 가졌다는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라고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고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이름 모두가 다 예수라고는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라고는 이름이 흔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영숙. 영숙이라고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다 그랬어요. 그러듯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는 이름이었었어요. 이 예수라고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꼭 예수라고는 이름을 앞에 넣어서 했을까, 그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리스도라고만 말해도 될 텐데 왜 예수라고는 이름을 앞에 꼭 넣냐 그 말이에요. 그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은 인성, 육체를 입고 우리 곁에 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곁에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서 죽어주심으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출생도 했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도 하였고 배고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꼈으며 목마름도 느꼈습니다. 노마병정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를 때 그 옆구리로부터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 육체를 입은 확실한 증거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속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하고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라고는 이름이 흔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김예수도 있었고 최예수도 있었고 이예수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고 많은 이름이 있었지만 누구였냐면 바로 그분 그 예수, 바로 그분은 다음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분, 다시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재림주로 오실 그분, 그분이야말로 그분만이, 알으셨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라고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분의 직책이
그리스도의 직책이었다는 겁니다. 아셨지요? 그분의 직책은 그리스도였어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믿는 자의 구주시라고요. 그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라고도 하였지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회개하라 하고 촉구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책을 다 가지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했는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지요. 그 이새의 후손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이새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세상의 왕은 권세와 권력으로 다스렸으나 예수님은 사랑으로만 다스리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면서 회개의 용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속죄물로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어주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붙들려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심으로 우리가 믿어서 죄 없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 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제사장의 일을 완전히 담당하셨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3일 만에 부활했으며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재림주로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같이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도덕 군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철학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단순히 한 영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였다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거기다가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의 모든 직책을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이쁘게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뒤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산을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 종교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로 천국 갈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천국 갈까요? 공자와 유교를 섬기는 사람이 그것으로 천국 갈까요?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입니다. 구원은 다른 길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only 예수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죄의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많고 서울로 가는 길이 참 많겠지만은 천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 길은 예수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더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는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나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암송했습니다. 맞지요? 신앙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신앙을 고백한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예화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늦게 다니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잘 출석하였고 어쨌든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한 번은 그 할머니가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분명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즉 고백했으니까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 맞지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또 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웃집 중에 한 집은 매일 찬송 소리가 나고 한 집은 매일 싸운다면 어느 집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말하기를 나는 찬송 소리가 나는 집이 좋아요. 나는 찬송 소리가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머니는 확실한 신앙을 고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입은 항상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도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옳지, 나의 아버지. 다른 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 천국 문 앞에서 물을 때 여러분이 주저하고 말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요. 고백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강해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게 하셨으며 앞으로 때가 되어지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죄의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했사오니 내 심령이 항상 찬송하며 기도하며 천국을 사모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신앙 고백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그것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퇴색되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순교자의 칼 총 앞에서 생명의 위험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